나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만큼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고 있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지금도 아낌없이 계획을 하시고 실천에 옮겨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고, 또한 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만들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만물은요, 본래의 목적이 전부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로 말미암고 주의로 돌아가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했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약간 두껍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면서 유명한 부흥 강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했던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름이 이쁘죠, 그죠? 아더 왕의 이름을 따서 아더고 성이 뭐냐면 핑크색이었는데 핑크였어요. 그래서 아더 핑크,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보통 보면은 연세가 지긋할수록 이 핑크색 좋아하시죠, 그죠? 보면은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핑크색 옷을 많이 입으세요. 민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핑크색을 약간 둘렀어요. 핑크색. 우리 교회도 보세요. 핑크색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색깔이 핑크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의자 색깔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핑크색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빨간색 좋아했고, 근데 나중에 더 성장하면서 까만색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양복 같은 거 까만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 까만색 옷을 입게 되면 이 중후한 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극단적으로 보통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하나님이다. 뭐든지 다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갔는데 제가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냐고 선생님한테 물어요. 영어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신학교 교수님 부인이셨거든요.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대. 차를 살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얀 색깔의 차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얀 색깔의 차들은 흠이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하얀 색깔은요, 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은 조심해. Be careful, white color.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화이트 컬러의 색만 조심하면 됩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어찌됐든 하얀색 차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새 차는 조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오래된 차들, 이런 차들은 하얀 차들이 둔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여요. 20년, 30년 돼도요, 그날에서 멀쩡히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인 줄 알고 덥석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래된 차가 이렇게 싸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성능이 좋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기에 딱 좋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치우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요. 그래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의 책임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난과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책임 못 지는 존재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억만금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실현이 되려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등장을 하려면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책임 있는 선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에 비로소 선택을 받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에서 멀어진 채 버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위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계는 일반 은총의 세계가 있고 여러분 특별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몽땅 다 알고 몽땅 다 누리면서 살아왔던 족속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제외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족속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받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돌려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누어줘야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간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홀히 한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어야만 되는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심겨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우리가 감당해내야만 되는 책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은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는 것만큼 깨달아요. 아는 것만큼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은 복음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잘 되란 법이 별로 없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아이들 치고, 물론 그러다가 성적이, 머리가 진짜 나빠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열심히 살았던 친구 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잘못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애들 참 부러웠습니다. 의지가 정말로 강했어요. 저는 체력이 안 돼서도 의지를 발동 못하는데 얘네들은 체력이 되니까 막 의지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아는데도 열정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12장에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열정은 기관차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열심히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제대로 못 살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성만 이럽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기가 막히게 이루어야만이 열정과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치우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균형이 잡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하면서도 이상하게 열정이 있어요. 칼빈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루터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존 낙스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 인물을 꼽을 수가 있겠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영국에 나온 최고의 설교가였던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일주일 동안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했어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다 한 거예요. 육성으로 다 한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말도 못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지는데 나는 내 몸이 죽어서 썩어지길 바라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5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6세요. 좀 짧죠? 근데 저는 축복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걸 파토스라고 불러요. 근데 파토스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면은요, 열심만 가지고. 사도 바울 열심 대단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 정통했었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이
베일을 딱 벗기면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물론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고난받는 예수님으로 오신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애를 썼더라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그것을 조율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지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미천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는 지식,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보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 내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그 성공의 비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능멸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해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뭐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별의별 불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어디요? 세상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도 먼저 미움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건요 예수님 미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미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잖아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그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고 집어치우시라고. 제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티슈를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티슈는 주면 받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에게 이렇게 티슈를 드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옆에 지나가는데 나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 뭘까요? 그 티슈가 사랑인 거야.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양을 해서 미국이나 호주로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이 한국 사람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내가 한국인이네.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은 네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한국 막 이가 갈리면 나 한국 가기 싫어요. 나는 한국에서 절대로 안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속마음은 한국이 그리운 거야. 한국 사람 지나가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마음을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용서하고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열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정이 저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양념을 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읽어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안 읽어본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왠지 아십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밉잖아요. 어떤 일이 힘들잖아요. 그럼 연구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그리고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10개월 동안 그 연구 논문에 따라 가지고 한번 사랑을 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다가 싸움박질 하잖아요.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내 모습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에 내 모습이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 왜 우리 애는 맨날 그냥 뛰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는 아비가 뛰었으니까 애도 뛰는 거지. 우리 애는 이상해. 누구를 닮았는지 저렇게 뛰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누구를 닮았는지 나를 닮은 거예요. 100% 나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애는 누구를 닮은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 닮았어 이렇게 묘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전부 다 자기 닮은 거야.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점잖은지 모르겠어. 영락없이 나를 닮았어. 그 말은 안 하겠죠. 차마 이제 자기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그 말은 하지 않는데 자꾸 나를 향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굿뉴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굿뉴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아는 데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전에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비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주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고. 물론 너무 많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오히려 지식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분명히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지식이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 있으면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춤추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 여러분들의 목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데 자꾸 졸리기만 하십니까? 자꾸 잠이 쏟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었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빛 속에서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는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막 속삭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코가 삐뚤어졌는지 눈이 잘못되어있는지 시력이 얼마만큼인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거부한다면 절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나의 1차적인 책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며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지식이 있을 때만이 나의 구원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생명을 넣어주셨기에 여러분들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온전히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주로는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을 위한 것으로는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저 지식에서 그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진리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온전히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마음이 살아나려면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 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귀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정 가지고 있어요.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열정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살리는 비법이 뭐라고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이르려면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막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입을 벌려서 찬송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찬송을 잘하는데 어른들이 찬송을 못해요. 어떤 데는 꽉 닫혀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찬송을 리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 계세요. 오랫동안 믿으셨던 분들 교회에서 언제부터 가스펠송을 불렀어. 제가 봤는데 글쎄요 여쭤봤어요. 왜 입을 그렇게 다물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이셨는데. 나는 그거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 복음성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성가라는 거. 그게 찬송이에요. 복음성가잖아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런 찬송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온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찬송만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심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보다 훨씬 더 심각하신 분. 찬송가 1장부터 50장까지만 찬송가로 믿더라고요. 1장부터 50장까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올려드리는 대상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꼬맹이 아기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유행가를 불러요. 아빠가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보면서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를 불러요. 산천 초목이 어떻고, 인생의 쓴자는 어떻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어떨 정말 애가 불렀어요. 그러면 엄마가 싫어합니까? 아빠가 싫어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웬만하면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또 목사님이실 때도 있었고 집사님들이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요즘 나오는 찬송은요 시편에서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찬송가라는 것은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단자들이나 불렀던 노래들이 많아요. 그걸 지금 좋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기고 가신 흔적을 따라서 간증문 비스무리해가지고 작사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요즘 부르는 찬송은요 대부분 만들어진 가스펠송, 복음성가는 대부분이 시편에서 많이 발췌를 하고 성경에서 발췌했습니다. 어떤 게 더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고집 진짜 세세요. 난 그래도 안 부릅니다.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신앙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세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하는 순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만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잖아요. 옷을 벗고 하나님을 노래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주석을 하기를 엉뚱한 주석을 하더라고. 왜 미갈이 다윗을 흠을 받느냐.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라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걸치고 춤을 췄더라는 것입니다. 에봇을 걸치고. 말도 안 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막 얘기해. 옷을 벗었다는 내용은 나와도 에봇을 입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막 살을 붙여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자꾸 붙이는 것입니다, 살을. 미갈 보세요. 그거 보시고 막 책망하고 뭐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입속에서는 저주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요. 나중에는 무서운 말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미갈이 자식이 없이 삽니다. 이게 미갈의 운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식은요 인생의 전부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시대 보세요. 적군이 막 몰려옵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노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고침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발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막 솟아나는데 찬송이 막 솟아나는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찬송의 역사가 입술을 통해서 계속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나를 시인하면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인정하기만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찬송 부른다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식사기도 건너뛰고 점프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오면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제발 목사님 우리 기업체에 오셔서 우리 또 가정에 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이 안 믿으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 좀 해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서 그냥 그 집에 가서만 꼭 식사기도 하고 큰 소리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해주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안 하면 목사입니까? 그걸 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줘야죠. 꼭 그런 집에만 가면 식사기도를 안 하다가도 식사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제가 안 하려고 저도 마음을 싫어하는 짓은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떠한 경우를 만나서 이게 집사님들이 그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날따라 딴 집에 가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날따라 이 가정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사보다도 믿음이 못한 목사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럼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셋째로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은 복음을 발로 열심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할 책임이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왜? 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복음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당신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어야만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말만큼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물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느냐?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사람들은 안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인 줄 아십니까? 안 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주잖아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잖아요. 누가 알아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는 전부 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알아달라 그래요. 나만. 그리고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부 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자기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끝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제 입을 자꾸 막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거예요. 많이 속상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요, 일정한 시간 딱 되면 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오래 교제하면 내가 시험이 들어요. 제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듣다가 딴짓을 합니다. 집중력이 그렇게 떨어질 줄이야. 저는 몰랐어요. 말하다가 이렇게 피크에서 딱 올라갔는데 그냥 그만둬야 돼.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았어. 예, 입만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입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입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인데 빨리 말을 해야 되겠다. 빨리 말하고 그쳐야 되네. 빨리 말해. 기회를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겸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지혜들 얘기만 하고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들려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정말 말씀들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들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멍석 깔아주면 못하면서 멍석 깔아주면 돼. 목사님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제발 저는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기도도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빵 둘러만 앉아 있었다면 주저리 어디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이. 여러분, 교제하실 때도 복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 없이 교제하기를. 예수님 없이 교제하는 게 편하대. 편하면 뭐해? 영혼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말씀, 목사님, 말씀 안 보고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말씀 안 보고 교제하면 안 될까요? 말씀 안 보고, 그럼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춤을 추면서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죽어 있었던, 우리 마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 마음이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음으로 연결되고, 들음이 믿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스님을 구원하려면 방법이 뭘까요? 시간을 내서 스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될까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개들은요, 우리보다 더 돈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개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흘러가면 막 그냥 초조금을 당한다면서요. 우리도 페이스북에 띄우는데, 다행히 거의 제가 아는 사람들만 봐서 참 다행이지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비구니들하고 같이 옛날에 그 KTX 열차를 타고 대구에서 올라올 때였어요. 딱 앉아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학을 갔는데 내가 3억 가지고 가서 다 쓰고 왔어. 나는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해? 나는 10억 가지고 갔어. 깜짝 놀랐어요. 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전부 다 진짜였어요. 하긴 그래요. 봉사에 공양 및 300석도 뜯어먹는 사람들인데 어떤 거는 다 안 가져가겠습니까? 어떤 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불교가. 우리 헌금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죠.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릴 때 그 위에다가 부어주십니다. 그 위에다가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 변화시키는 거 아무 방법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보통 우리는 그러죠. 4월 8일 날 200명 가까이 왔으면 뭐하냐고. 그 다음 주부터 다 마땅 도루묵이었고, 사람들은 별로 똑같이 모여지는데, 똑같이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갔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더들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렇게 고생을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과예요. 이게 성과라고. 한 번, 이게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왜?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나의 책임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막 시인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입으로 시인하며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